2026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지 생각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고 현수막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걸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준행 자동 부흥.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실천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준행하면 부흥은 어떻다고요? 자동. 부흥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몇 분은 저처럼 믿으시네요.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행이라는 말은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순종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순순히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근데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른 것은 순종이기도 하고 준행이기도 한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것은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의 행동으로 실천을 한 거잖아요. 실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여 경험하는 역사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를 찾아보시면 이 역사는 한자말로 보면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그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기독교, 명사회가 기독교 종교에서는 그런 뜻이다,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우리 주영광 교회 위에 늘 살아있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런 인사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또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 것 아시죠? 왜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불순종을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백성들이 워낙에 이제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싶은 외모로 볼 때나 또 집안으로 볼 때나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크게 두 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버리죠.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앞두고 모여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니 두렵고 불안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드린 번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번제를 기뻐하시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너희들이 전쟁을 할 터인데,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야. 그런데 어린 아이들조차도, 젖먹이조차도 소와 양이나 전리품들, 다른 짐승은 고사하고 젖먹이 아이조차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신학적으로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어느 민족이라도 서로 전쟁을 하면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을 하면서 죽이면서 어린아이, 임신한 여자까지도 죽이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가 과연 나의 명령에,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들어 있죠. 아무에게나 그러시진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사실은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오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참 삼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백세해 주신 아들이라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테스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입장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무슨 부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거기에 그대로 100%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모든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 왜 이 하나님께 바치면 좋을 괜찮은 짐승들, 양이나 염소, 암소들 이런 걸 왜 죽입니까? 잘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그 말에 사울이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합니다.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사울 왕의 변명이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는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24절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좋습니다 할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무시할 자신감, 담대함, 믿음이 자기에게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제안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더 우선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치고 사람을 더 위에 놓은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위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면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실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살펴보니까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에 잠잠히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양이 제자리에서 늘 떠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저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들이 승리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고 상황이니까 그 태양이 제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벽을 보고 면벽 기도를 하며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징표로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가, 그 그림자가 15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시죠. 10도였나요? 15도였나요? 제 기억이 10도 아니면 15도입니다. 그거 정확하지 않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10도가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는지, 10년을 연장해 주시고 15도가 물러가게 하셨는지 이사야 38장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순종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 겨울이 돼서 잎을 다 떨어뜨리게 하시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겨울이 되고 물이 없고 메마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무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이 되죠, 나무들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연적인 섭리. 그토록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섭리에 따르고 순종을 한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거스르려고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 인간,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영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시거든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시고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참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자유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고요, 인간이. 그러면서 결국은 생명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거역하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싫으시겠어요. 성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허탕을 친 거잖아요. 왜 허탕을 쳤을까요? 자기가 던진 곳에 물고기가 없으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크게는 두 종류죠. 포기하고 다음날 하거나 아니면 진짜 끈질긴 사람은 그래도 또 그물을 손질해서 또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하죠. 근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기도하고 나아가 있죠. 하나님,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출항합니다. 그물 한 두 번 던지면 풍성하게 수확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만선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저 요즘 힘들고요. 체력도 떨어지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던질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 만에 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학이라고 하나요? 수학은 보통 하여튼 만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이때 시몬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앞에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선생님, 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주여라고 표현을 안 하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건 갈릴리 호수 같은 겁니다. 이 모양이 호수의 모양이 비파 모양을 닮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모양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프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듣기로 소문으로는 목수 출신이시라 하는데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요. 됐습니다. 우리 그물 손질해가지고 이제 잘 놔뒀다가 좀 쉬고 내일 하든지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잘 들었고 그 말씀 감사하긴 한데 그런 말씀 우리 마음에 또 교훈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었겠다 싶어요. 제 생각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 의지하십니까? 자기 건강 의지하십니까? 부모 의지하십니까? 자식 의지하십니까? 빽 있는 정치인 의지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수확을 얻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수고와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짓는 집은 하나님 나라에 짓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지어놔봐야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인간들이 희한합니다. 그렇게 지어놓은 집들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서로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일반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쓰지 않고 자기의 소신과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거처, 집,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까지도 사실은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세운다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겠구나. 솔로몬은 그것을 깊이 통찰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성을 지키고 하려고 해도 적들은 어떤 틈을 비집고라도 또 침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있어든지 그 사랑하시는 자는 평안과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쭉 보십시오. 애굽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그랬고 자기가 그냥 꿈꾸므로 인해서 번민이 일어나고 심령에 갈등이 생기면 자기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임금인데도. 올 한 해 잠 잘 자는, 숙면하는, 그리고 그 숙면을 통해서 피로가 잘 회복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걸 게으른 자들은 제가 한때 그랬어요. 내가 막 게으르게 잠을 막 퍼질러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거 적용이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게으르게 자고 또 자고 하면서 허리가 아프도록 잠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자들은 다른 말씀을 또한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야, 이 게으른 놈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보고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늘 열심히 여름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으지 않느냐. 그런 책망도 하신다니까요.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쭉 들었었잖아요. 가르치심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짬밥으로 보면 내가 이분보다 훨씬 전문가인데 이분이 쭉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그럴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마르다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돌문 무덤의 막은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나오라면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왜 자꾸 많이 읽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쭉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늘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목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 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듣지 마시라고요. 다른 전문가에게 들으시라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변화돼야 믿음의 준행, 순종을 할 것 아니에요. 따를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겠다는 각오로 살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저 죽이고 싶은 저 인간이 내보고 오리, 내 속옷 겉옷까지 달라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당해야 되나 싶으지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상황이 늘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재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재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야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라도 가지라고 했지 않니?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 심령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했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정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군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번제물, 많은 물질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가? 그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결정적인 표현은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시고, 아,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그 본체셨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믿을 만한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할 때 우리 심령,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주영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말씀의 역사와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또 함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필요한 참되고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고 마귀의 거짓된 속임에 속거나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늘 자유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